무늬만 크리스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일날 1시간은 교회 가서 때우기는 하지만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이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순적인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 모순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평가하게 돼요. 그럼 누구의 영광이 가리워집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실족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선택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우리도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자칫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은 맨 처음에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거듭남이 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어제의 고백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다른데요. 때론 사람들 다수가 좋아하거나 교회 안에 사람들 다수가 불편해한다는 이유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어요.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저 모습이? 그럼 저희가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면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틀려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을 무시해버리면 과연 주님의 칭찬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어째서 이 불순종의 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일까?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그것을 거절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과는 과연 무엇이 달랐지? 무엇이 다른 것일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거두절미하고 신사를 바라보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은 거죠. 두려운 하나님으로 안다면 그 총칼이 무섭겠습니까? 자기를 찢는 그것이 고통이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예요. 끝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 본문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미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거기엔 분명히 코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늘 위의 형상이든지 땅 위의 형상이든지 바닷속 깊은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3, 4대까지 계속 보응하겠다. 그러나 나를 예배하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삶의 자세를 거룩한 방향으로 바꿔놓든지 아니면 더욱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채로 죄악 속으로 끌려가든지 할 것입니다. 양단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야 할까요?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기나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고요. 선지자를 통해서는 어째서 너희가 이런 극심한 환난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자 들어라 라고 하나님의 설명을 계속 지금 선포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 그것이 끝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더 이상의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시려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세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끊어졌다고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부으시는 그의 위로와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들이 장차 맞이하게 될, 그의 후손들이 맞이하게 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크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삶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또한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인 것입니다. 아멘.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가 좀 따뜻하고 등이 따뜻할 때는 하나님 잘 찾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근데 절박하고 당장 내일 뱅크에 내 밸런스가 얼마 되지 않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처음에 이 목회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붙잡고 부르짖을 때 뱅크에 20불도 없었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밖에는 없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만 까마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까마귀가 있었더라고요. 정말 기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차가 없었을 때는 초창기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까운데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생활했는데 아시잖아요, 그죠? 그 교회 미루주에 있는 교회. 네. 거기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그 아파트에서 5분 거리 되거든요. 거기 우리 둘째 유모차에 태워서 끌고 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눈뜨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그 어떤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그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고대 동방의 군주들은요, 어떤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할 때 먼저 선발대를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발대가 하는 일은 왕의 길을 이제 따라가면서, 루트를 따라가면서, 여기 험준한 골짜기와 산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 골짜기에 길을 낸답니다. 막 벌목을 하고 막 쳐서 길을 낸다고요. 그리고 또 험준한 곳에 가다가는 또 그곳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그것을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례요한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가 왜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준비하는 거죠. 주님이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백성들의 그 열린 마음 가운데 천국을 선포할 때 그들 심령 깊숙이 그 말씀이 꽂혀지기 위해서 이 세례요한이 계속 그 길을 수축하고 평탄하게 만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낮아질 때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낮아져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교만하면 우리의 예배는 은혜도 없고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나의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갈아엎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갈아엎다 보면 돌도 나오고 왜 이렇게 깊이 뿌리 박힌 이 큰 바위 같은 돌덩이가 많은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힘으로 못 빼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거는 포기해놓고 다른 자잘한 것 막 빼려고 하고 오직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일이 너무 허다했어요. 왜냐하면 그 맹세는 반드시 야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어필하면서 의지를 보여서라도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말고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요? 사람의 힘으로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이 땅에 사는 게 정말 기적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민의 1세대들 정말 대단하다고 막 인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 하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인정하고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무능력한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여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 어떤 능력이나 노력으로도 내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6절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지구상에 몇십억의 인류 한 명 한 명을 다 지켜보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편 기자를 끄집어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시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요? 우리를 사슴과 같이 벼랑 끝에 세우셔도 기뻐 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